네, 오늘 그래서 이사에서 역사 배경 페르시아 제국과 유다의 귀환을 다루려고 하는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어 그 저희가 함께 알면 좋은 만한 이야기가 이제 이 안에 많이 숨어 있어서 오늘 하루에 다 다루지 못할 것 같고 아마 다음 주까지 이어져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네, 먼저 포로 시대에 일어난 일인데요. 페르시아 제국과 그 유대의 귀환을 다루기에 앞서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온 유대 백성들은 점차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생활에도 익숙해져 갑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70년이라는 세월이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우리로 지금 따지면 1950년에 이제 그 끌려와서 지금까지 살았던 거니까 그 사이에도 뭐 요즘 현대사니까 더 당연히 급격한 변화가 있겠지만 그때에도 70년이라는 생활은 충분히 인간이 적응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서도 이 백성들은 농사를 지으며 약간의 재산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유다에 남은 사람들과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유대인 사이에는 서신 교환도 할 수 있었고 포로 생활 안에서도 그들 가운데 이어져 온 이 사회 구조가 어느 정도 이제 공간이 변했지만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만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약속의 땅을 떠나 있었고 그들에게는 성전이 없었으므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생겨난 것이 바로 회당, 이제 시나고그라고 하죠. 회당입니다.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집회를 타는 시나고게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 기간 개인의 집들이 원래 공공 예배와 뭐 종교 교육 장소로 먼저 사용되다가 마치 우리 교회가 맨 처음에 첫 예배를 이비치 쌤 댁에서 드렸던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교회 가정에서 시작됐겠죠. 점차 이제 공식적인 모임이 가능한 곳으로 발전시켜 간 것이 이제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끌려간 유대인들은 그 사는 지역에 회당을 지어서 지금 성전이 없었던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그것을 중심으로 해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성전을 재건하고 신약 시대가 되어서 뭐 헤롯이 또 성전을 재건하고 예수님 시대가 지나서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는 성전 건물이 없는 시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 회당의 중요성은 훨씬 더 커져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 중심지가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바울도 이방 선교 가면 언제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러는 복음 전파의 또 중심지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회당은 그래서 로마, 뭐 그리스, 이집트, 바벨로니아, 소아시아 등지에 이제 많이 생긴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회당은 전면을 예루살렘을 향하도록 짓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경전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신앙을 다시금 새기고 되돌아보게 된 것이죠. 바로 이때 이들이 경전으로 보게 됐던 것 중에 가장 이제 중요했던 것이 토라, 즉 모세의 오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이 구약 성경은 물론 모세 시대에 쓰여졌고 이렇게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는 구약의 형태로서 전승되고 정리됐던 것은 이제 포로기부터 포로기 이후까지라고 보통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포로 공동체, 이제 귀한 공동체, 이 시대가 바로 이제 모세 오경을 읽고 선지서를 읽게 되었던 실질적으로 성경을 이제 이들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게 되었던 그런 이제 본격적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구약에 보면은 두루마리 같은 것을 읽기도 하고 뭐 시편에도 보면 이제 시편 기자가 그런 주의 말씀 묵상한 내용이 있지만 그때는 이제 지금 같은 성경의 체제는 아니었고 이제 지금 같은 이 성경의 모습들을 갖고 그들이 이제 보게 된 건데 그걸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이 있었고 그 예언을 무시한 결과 지금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온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해서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는 이제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록하고 수집하고 가르치며 이제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제 이 회당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옛날에 예루살렘에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중요했다면 이제 회당에서는 이제 회당마다 그 예배를 인도해 가는 사람이 중요했는데, 이러면서 생겨난 것이 율법 교사인 랍비인 것입니다. 그 회당 예배를 중심으로 안식일마다 예배하는 이러한 오늘날과 비슷한 이 예배 형태, 신약 시대 그 예배 형태가 포로기부터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그림은 물론 의자 보시면 알겠지만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게 아니고 최근에 이제 관광지에 가면 볼 수 있는 회당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회당이 뭐 곳곳에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페르시아 이야기를 좀 다뤄볼 텐데요. 이제 우리가 남유다, 이제 구약의 그 왕정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대기가 있습니다. 역대상, 역대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역대하라는 책은 분열왕국의 역사를 다룬 것으로서 남유다의 멸망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전에 작년 11월 12월에 열심히 왕의 이름을 외우면서 20명에 이르는 남유다 왕들의 통치를 살펴보았던 그 책이 바로 역대하입니다. 역대하의 가장 마지막 두 구절이 어떻게 끝났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그때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끝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오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역대하가 그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멸망의 마지막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이런 이들이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것들을 마지막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고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인데요. 그 중에 에스라서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지사님께서 이 두 절의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은지 지사님.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네. 지금 역대하의 마지막에 있는 두 구절과 이 에스라의 처음에 있는 두 구절이 거의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와 에스라가 연결되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역대기도 아마도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 고레스라는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매우 개방적인 유화 정책과 관용 정책을 펼쳤는데, 저희 아내가 지난주에 바이블 클래스 그 내용을 듣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그 리디아 왕이었나요? 이제 그 관계 안에서 이제 그가 겪었던 일을 통해서 관용 정책의 마음을 품게 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되게 신기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역사를 보면서 이 삶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도 고레스가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인정해주고 포용함을 통해 내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아마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레스의 삶 가운데 이제 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페르시아의 정책이 이런 식으로 펼쳐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는 바벨론 왕 나보니두스라는 이 바벨론 왕이 여러 사당에서 가져다 놓은 신상들을 다시 돌려주고 종교적으로 각 민족의 이 특성들을 인정해 줍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언어와 종교 의식도 존중해주고 정상 회복 정책, 그러니까 지금 다 잡아왔고 막 비정상을 만들었지만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각 민족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또한 각 민족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도 재건하라는 지시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이제 반포해서 이제 너희가 돌아가라, 예루살렘 성전 지어라 이렇게 반포하는데, 이 고레스의 칙령도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해서 전할 정도로 이 포로 민족들에 대한 배려가 가득한 그런 왕이 고레스 왕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기존의 제국들과 전혀 다른 통치를 해나갔던 것이죠. 특별히 아직 정복하지 않은 이집트가 아직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집트를 견제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과 이 시리아 근방에 이집트를 견제할 세력들을 두기 원했습니다. 정 집사님께서 지난번에 바이블 클래스 들으시고 저한테 이제 고레스가 유다를 돌려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애굽을 견제할 목적으로 했다라는 글을 봤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바로 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집트가 이 페르시아의 이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인데 아직 건재하니까 이제 그 이집트의 침공을 대비해서 그쪽으로 또 이제 그 세력들을 보내서 그런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목적도 함께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이런 관용 정책으로 인해서 페니키아라고 지중해 쪽에 있는 연안에 있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페르시아에 충성을 다하면서 무적 함대를 페르시아를 위해서 제공할 것을 서약하기도 합니다. 또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국을 함락시키면서 성전에 있는 귀한 기구들도 다 빼앗아 갔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고레스는 이 이스라엘이 돌아갈 때 그 기구들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고레스 좀 굉장히 진짜로 좀 독특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고레스 왕은 남유다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페르시아에서 남고 싶은 사람은 또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아예 또 선택의 폭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다 돌아간 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아올 때도 남아있는 백성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좀 중요한 사람들 다 잡아왔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고,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이때 다시 돌아갈 때도 다 돌아갔던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또 바벨론 그 페르시아 이쪽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도 또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이어질 건데요. 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페르시아 제국에 남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한 헌금과 헌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돌아가진 않지만 내가 성전 재건에 헌금은 할게,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열어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성전이 재건될 수 있도록 기틀을 이제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그림이 바로 고레스 칙령이 기록되어 있는 원통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 좀 살펴보면 좋은 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디아스포라는 흩어짐이란 뜻인데 베드로는 이들을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디아스포라가 생겨나게 된 시작점이 이제 이 페르시아 시대인 겁니다. 남유다로 귀환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대부분 장사에 종사했고, 그 삶의 터전을 두고 그대로 두고 귀환한다는 것은 아마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에 대한 어떤 강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갔겠지만, 나는 돌아가진 않더라도 나는 이곳에서 아까 이제 헌금을 하고 혹은 이곳에서 터전을 하면서 여기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래라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이 포로기 이후에 흩어지게 해서 살아가는 이런 방식이 이제 지속됐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대체로 어디 흩어지나 모여 삽니다. 지금도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아시다시피 저희 누님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도 항상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 살거든요. 유대인들이 마을을 건설하면 그 마을은 미국에서도 가장 좋은 마을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가장 좋은 이제 마을이 되기 때문에 백인들이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로 이사 오고 싶어서 막 이사를 오는 일들이 벌어진대요. 백인들이 막 이사를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사는 곳이 좋아서 또 막 그리로 이사를 온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민족들이 모여 살게 되면 유대인들은 또 그게 싫어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이주해 살게 되고, 이런 이제 순환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항상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해외에 살면서도 1년에 3번 정도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최소 경건한 유대인들은 3번을 다 가려고 하고, 보통 유대인들은 이 중에 최소 1년에 한 번이라도
명절에는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때 뭘 하냐면 성전에다가 1년치 11조를 바칩니다.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참 신앙으로 정말 똘똘 뭉쳐있는 그런 민족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11조를 낼 뿐더러 제2의 11조의 개념으로 이 명절에 가게 되면 30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거기서 소비를 촉진시켜서 예루살렘을 번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기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던 비결이 오순절 명절이 가까워하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방문하고 바로 그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게 되고 3,000명, 5,000명 회개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도 생기고 거기 머무는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이제 했던 배경들이 다 이것과 이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유대인이라는 명칭이 생겨난 것도 이제 포로 시대부터예요. 왜냐면 바벨론이 유다 사람만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을 끌고 왔기 때문에 여러 민족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서 온 사람들을 구분하여 부르는 표현이 유대인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 왕국은 두 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갔고 두 개의 지파가 남유다 쪽에 남게 됐다고 했는데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바로 유다 지파가 다윗의 후손들이잖아요. 유다 지파, 베냐민 두 지파가 있었는데 이 중에 대표가 유다 지파였으니까 이 끌려간 사람 중에 대다수는 이제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이들을 유대인, 유다인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전반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시대의 아브라함 후손들을 부르는 표현이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분열한 국으로 나뉘고 우리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혼혈 민족이 탄생해서 그것이 사마리아인이 된 것이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이 유대인이 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렇게 이제 존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라고 해서 유대교라고 이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포로로 끌려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유다 왕국에 쓸만한 사람들이 끌려왔고 이들이 신앙의 정통성을 계속해서 거기서 유지했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와서도 여전히 이 유대, 남유다의 신앙을 대표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 역사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이것과 성경과를 좀 연결시키고자 하는 시간인데 그러면은 페르시아라는 이 시대에 귀환을 하게 되는 이 시대와 성경의 어떤 책들이 연결이 되는지 이거를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이것이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선지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포로 시대에 해당하는 책이 이것이다, 포로 귀환 후에 해당하는 책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오른쪽에 있는 도표와 같이 외운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로 때는 다시 연상기법 쓰면 포로 때는 다 개개거렸다라고 해서 다니엘, 에스겔이 여기 해당한다고 배웠었고 그 다음에 돌아갈 때는 개도 가랴 말도 가랴 이렇게 해서 그 개와 말을 데리고 다 귀환했다 이렇게 연상을 해갖고 포로에서 귀환한 시대의 책들을 이제 배웠던 것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포로기가 그러니까 그 에스겔과 이 다니엘인데 에스겔은 바벨론 시대만을 다루고 있고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와 페르시아 시대를 모두 걸쳐서 다루고 있으니까 에스겔은 페르시아 시대와는 관련이 없고 페르시아 시대에 해당하는 것은 다니엘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이 페르시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모두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한 귀환 정책으로 돌아온 그 시대의 이야기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권이 이제 이 페르시아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서 가운데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네 권이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한번 우리 네 권의 이름을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작.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네, 이 네 권이 선지서 가운데
페르시아 시대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네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서 말고도 다른 역사서 가운데서도 페르시아 시대를 다루고 있는 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서가 총 17권인데 이 중에 페르시아 시대에 관련된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귀환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역사서의 마지막 책이고 아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선지서의 마지막 책이니까 가장 마지막 시대의 이야기들이 마지막 배치된 각 종류별로 마지막에 있는 책들이 페르시아 시대를 다루고 있는 건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우리가 성경을 외울 때 이렇게 이제 순서를 외우지만 사실 시간 순서대로 배우려면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가 에스더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될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가 포함된다고 기억하시고 느헤미야가 가장 구약 역사의 마지막 책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그럼 페르시아 시대와 관련이 있는 7권의 책은 무엇이냐면 다니엘, 학계, 스가랴, 그다음에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입니다. 순서대로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에스라와 에스더는 좀 중복이 되니까 에스라 중간에 에스더 들어간다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학계, 스가랴, 그다음에 에스더,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 마지막으로 말라기 이렇게 7권의 책인데요. 한번 다시 한번 7권의 책을 한번 우리가 입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다니엘, 학계,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네, 요 7권의 책이 페르시아 시대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39권 가운데 7권이 페르시아 시대에 관련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분량이 결코 적다고는 볼 수 없어요. 페르시아는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돼. 구약 역사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나라입니다. 근데 아마도 저의 경험상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녀도 사실 뭐 제일 많이 듣는 건 이방 나라는 애굽. 네, 애굽 진짜 많이 듣죠. 예.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신약 시대 가면 로마 뭐 이런 나라 듣고 바벨론 정도 많이 듣지. 아수르나 페르시아는 사실 설교만 듣다가는 잘 이렇게 머리에 남지 않는 그런 나라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아수르 제국, 그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중간사에 배웠던 헬라, 그다음에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을 함께 기억하며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말씀 한번 보여줄 텐데 우리 이비치 사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남유다의 멸망의 과정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참혹하게 멸망당하고 포로 끌려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가 불린다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는 마지막에 이 멸망을 지켜본 선지자로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70년 동안 이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혼자 알고 나만 알고 있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써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족들에게 전했어요. 왜냐면 소망을 잃지 말라고. 근데 이 편지 써서 보낸 내용을 다니엘이 포로 생활 가운데 받아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허공진 지사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소거를 제거하고 음소거를 해제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이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을 그가 알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언급되는 여기 지금 다리오가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리오 왕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저도 이번에 정리하면서 사실 정리를 했는데 이 다리오 왕이라는 이 표현이 조금 우리가 잘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언급되는 메데 사람 다리오는 페르시아 제국의 3대 왕인 다리오가 아니고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메대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즉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은 실제적인 그러니까 왕이었는지가 좀 의문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는 어쨌든 성경의 근거에 보면 3명의 총리를 두고 그 밑에 120명의 방백을 임명함으로써 당시 서쪽으로는 소아시아와 리비아와 애국까지 이르고 동쪽에는 인더스 강의 광활한 지역에 이르는 메데 바사의 그 통치 행정 조직을 구성하였던 거 다니엘에서 알 수 있는데, 다니엘이 바로 그때 임명된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인 것이죠. 근데 그래서 다니엘서 5장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다니엘서의 다리오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통치가 이제 이 사람이 바벨론 왕을 물리치고 왕이 됐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리오가 고레스 왕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크게 있고요. 혹은 다른 인물로 보기도 하는데, 다른 인물이라면 고레스 전에 잠시 통치했던 메대 출신의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서의 다리오는 아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예레미야 예언의 근거로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귀환할 것을 다니엘이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다니엘은 평생 동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드디어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에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에스라 1장부터 6장이 이 1차 귀환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이 귀환 공동체의 기초를 다지는 일을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세스바살이라는 이름도 좀 낯설 수 있잖아요. 이 세스바살에 대해서도 의견이 2가지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이 크게 하나가 있고요. 세스바살은 이제 그 남유다의 마지막에서 2번째 왕인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끌려갔고 그 후손 가운데 스룹바벨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여호야긴의 아들인 세나사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의 삼촌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같은 사람이라 보면은 이제 스룹바벨이자 세스바살인 이 사람이 1차 포로를 데리고 귀환한 것이 되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세스바살이 1차 포로를 데리고 귀환하고 그 귀환한 그 지도자의 역할을 곧 스룹바벨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세스바살의 후임이 유대 총독인 스룹바벨인 것입니다. 이 둘 중에서 둘 다 가능한데, 둘 중에서 조금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오히려 세스바살이 데리고 왔고 스룹바벨이 이어받았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지지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둘 다 그래도 충분히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에스라서 1장 1절의 말씀을 혹시 이선영 지사님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네, 아까 에스라서 1장은 1차 포로기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작이 고레스 왕 원년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려고 이제 돌아가게 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의 첫 번째 목적은 성전 재건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을 때 그 땅은 비어 있는 게 아니었고, 이들이 떠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아온 백성과 그 땅에 이제 그 70년 동안 살게 된 상황 가운데 미묘한 이제 긴장감이 흐르게 된 겁니다. 그 긴장감을 갖게 된 가장 대표적인 그 공동체가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과 이제 돌아온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이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그 유다 공동체가 돌아온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진 않았는데, 오히려 유다 공동체가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연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대적자들이 여러 가지 방해를 하게 되면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이때 이 성전 재건을 다시 독려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인데요. 우리 학개서 1장 1절과 스가랴서 1장 1절, 네, 이해란 성도님 들리시나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꺄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 학개와 스가랴는 모두 다리우 왕 때라고 다루고 있는데, 이 다리우 왕은 이제 페르시아의 제국의 그 다리우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후 이제 페르시아에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데요. 이때는 페르시아의 왕 이제 다리오에서 4대 왕, 3대 왕이 다리오고요. 4대 왕이 크세르크세스,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바뀐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된 거죠. 이 페르시아의 남은 유대인들이 이때 이제 말살될 위기를 맞이하게 됐으나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밑에 있는 그림이 그 영화 300에 나오는 이제 크세르크스, 즉 아하수에로가 300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 왕이 바로 에스더의 그런 남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후 페르시아의 5대 왕이 아르타 크세르크세스, 즉 성경에는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에스라 7장 1절, 아까 6장까지가 1차 스룹바벨 때의 이야기니까 2차 기한의 이야기가 7장부터인데, 이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아닥사스다 왕 때 3차 포로 귀환도 일어나는데 이 일은 이제 느헤미야가 주도합니다. 그래서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이제 제국에 변천이 있고, 그때 이제 이 이야기가 하나씩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제가 이따 뒤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조금 이것들이 멍청해질 수 있는데, 이것이 서로 연결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역사와 성경의 이야기가 함께 연결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귀환한 백성들에게 구약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남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기도 했던 말씀이 등장합니다. 말라기 1장 1절과 4장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4장 5절에 우리가 신약을 볼 때 가끔 보게 됐던 말씀인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구약에 주어진 마지막 예언에 나와 있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그때 하시는 일이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신약에 보면은 뭔가 좀 번뜩이는 선지자가 나타나거나 이제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7권의 책이 페르시 시대와 관련되어 주어지고 난 후에 말라기의 예언을 끝으로 이제 신구약사의 침묵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면서 세례 요한이 바로 내가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하면서 나타나면서 신약이 시작되는 이런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인데요. 고레스라는 이 왕이 29년 동안의 제일의 끝으로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인 캄비세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캄비세스는 후손을 남기지 않았고 재위 기간도 8년으로 비교적 짧았어요. 근데 이때 페르시아 제국이 역사적으로 큰 족적을 남기게 되는데, 바로 이집트, 애굽을 점령한 것입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백성들로부터 아버지라고 불리는 약간 인기가 많았던 그런 왕이었다면, 캄비세스는 폭군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이집트 원정을 떠나기 전 자기의 친동생인 스메르디스를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메르디스를 죽이라고 하고 이집트 원정을 갔는데 이집트를 침략하는 중에 페르시아인의 수사성에서 스메르디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엉뚱한 일이죠. 그러니까 캄비세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스메르디스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자신의 부하인 프렉사스페스를 불러서 확인했는데 이 신하가 얘기하는 건 분명히 내가 내 손으로 스메르디스를 죽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스메르디스가 가짜였던 거예요. 이 가짜 스메르디스 왕은 메디아 출신 어떤 사제의 동생인데 이 캄비세스의 동생 스메르디스와 이름도 같고 생김새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은 것이죠. 가짜 왕에게 원정을 나가 있는 그 사이에 가짜 왕이 등극을 한 겁니다. 캄비세스는 이 일을 처리하려고 이집트에서 페르시아로 급히 돌아가려고 말에 오르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렇게 되니까 캄비세스가 죽었기 때문에 스메르디스가 진짜 그냥 왕이 되어서 쭉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에도 공식적인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고 모든 명령을 그의 형인 사제, 이 마고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제가 막 관할하고 사제가 정치에 모든 전면 나서서 하니까 정말 이 스메르디스가 그 왕이 맞나? 이런 거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된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도 맨날 가끔씩 나오는 얘기가 북한의 김정은이 정말 진짜 김정은이 맞냐 막 이런 이상설이 나오는 것처럼 비슷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타네스라는 이 페르시아 귀족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딸을 이 스메르디스, 가짜 스메르디스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로 인해 스메르디스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타네스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가짜 왕을 쫓아내기로 결의합니다. 이 결의하는 7명의 사람이 모이게 되는데 이때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있었던 다리오라는 사람이 함께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포함한 7명이 스메르디스를 끌어내기 위한 이제 쿠데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반란이 일으켰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거예요. 뭐 스메르디스가 진짜 스메르디스 아니다 이렇게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니까 이 일에 대해서 백성들을 함께 모아놓고 진실을 밝히기로 하는데 결국 이 진실을 가장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캄비세스 왕의 부하였고 스메르디스를 죽인 프렉사스페스라는 아까 그 부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프렉사스페스를 그 정권을 차지한 가짜 스메르디스 왕 패거리가 매수해서 이 사람이 진짜 스메르디스입니다라고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진실을 듣기 많은 백성이 왕궁에 모였을 때 이 프렉사스페스가 뒤에서 사주를 받은 대로 스메르디스가 진짜라고 거짓된 증언을 할 순간인데 근데 프렉사스페스가 이 스메르디스는 가짜입니다. 내가 진짜 스메르디스를 죽였습니다. 라고 밝히고 왕궁 밑으로 뛰어내려 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고 자살을 한 것이죠. 이에 이 오타네스를 포함한 7명의 쿠데타 멤버가 성으로 쳐들어가서 가짜 그 왕과 그의 형의 세력인 사제들, 마고스라는 그 사제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래서 후에 모든 페르시아인은 이 날을 다른 어떤 날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성대한 축제일로 기념하게 되는데 사제들을 살해하는 축제, 즉 마고포니아라고 부르는 마고스 살해 축제라는 것이 그들의 전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년 벌어지는 마고포니아라는 이 페르시아의 축제는 이 축제일만큼은 어떠한 사제도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만약에 집 밖으로 나오는 사제가 있으면 누구든지 그 사제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죽이면 그 사람의 재산을 모두 가질 수 있었습니다. 좀 굉장히 잔인하고 독특한 이제 문화인 거죠. 근데 이 문화를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에스더서에서 에스더서가 이제 페르시아 배경이잖아요. 유대인의 싫어하던 하만이 바로 이 마고포니아의 전통을 이제 이용해서 이러한 법과 유사하게 유대 민족 살해 축제의 날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유대 민족 살해의 날을 이 마고포니아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3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배경이죠. 자, 한편 이 쿠데타 세력 7명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7명 중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스메르디스가 가짜라는 것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오타네스인데 오타네스는 나는 이 경쟁에 빠지겠다라고 말하면서
대신 그의 가문은 평생 이 치해법권으로 인정받기로 하고 나머지 6명 중에 누가 왕이 될지를 두고 시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도 참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누가 왕이 될지 시합을 어떻게 하냐면 말을 타고 정해진 곳까지 경주를 한 후 가장 먼저 크게 말이 소리를 내면 그 말을 탄 주인이 왕이 되는 거였어요. 무슨 달리기 같은 시합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6명이 이 시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다리오의 하인 중에 뛰어난 마부가 있었고 그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3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다니엘서의 다리오는 이 다리오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그다음 학계 스가랴 때의 다리오는 이 다리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아까 드렸던 거죠. 그러므로 다리오는 자기 비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새기게 되는데요. 히스타스페스의 아들 다레이오스가 말과 마부의 공적으로 페르시아의 왕위를 얻었노라. 이렇게 그의 등극에 대한 것들을 비문에다가 남기게 되었다는 역사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다리오 왕이라는 표현이 몇 차례 나오는데 페르시아의 3번째 왕인 히스타스페스의 다리오를 다리오 1세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다른 다리오는 다니엘서 아까 그리고 느헤미야서에도 또 다른 다리오가 나옵니다. 헷갈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페르시아 시대의 전성기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우스를 좀 활용해서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여기 있고 수사가 여기 있는 거고요. 이제 이 바벨론 메데 바사였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 근원을 둔 거죠. 이 나중에 이집트까지 다 침공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페르시아의 이 서진이 이제 아테네에 의해서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아테네는 정복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페르시아가 확장을 했던 이런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페르시아의 연대기를 정리하고 마칠 건데요. 이거 연대기만 쭉 정리하면서 이 순서를 조금 저희 안에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BC예요.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 559년, 538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559년 먼저 586년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되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586년 혹은 587년이라고 봅니다. 자, 그로부터 559년이 되었을 때 키루스 2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하게 되고요. 이제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이 반포돼서 너희 다 돌아가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537년에 1차 귀환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임명되고 1차 귀환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고요. 530년에 페르시아의 2번째 왕인 캄비세스가 등극하게 된 겁니다. 아까 캄비세스 얘기 잠깐 해드렸잖아요. 말에 떨어져 죽은 그 왕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고 있는데 건축이 그 대적자들의 방해를 받게 되잖아요. 이것이 16년간 방해받는데 그게 이제 526년의 이야기고요. 이때 학계 스가랴가 나타나서 성전을 짓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성전 짓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권유하고 이러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자, 캄비세스 2세가 525년에 이집트를 정복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면서 뭐 그 아까 가짜 왕은 7개월 동안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쿠데타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레이오스 1세가 왕이 되는 것. 아까 이 이야기까지는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520년이 돼서 드디어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총독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추진해서 결국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요.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파괴됐고 이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제2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제2성전을 나중에 헤롯이 리모델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헤롯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리모델링이 돼서 더 크고 웅장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했던 성전이 나중에 로마의 침공을 해서 다 무너지게 되고 지금까지 그 성전이 없는 이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90년에 이제 페르시아가 쭉 계속해서 확장을 하면서 이제 유럽을 정복하려고 나가는데 그때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전투죠. 마라톤 전투가 되는데 이때 도시 국가에 불과했던 아테네한테 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486년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등극을 하게 되고요. 아하수에로 왕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이야기 중에서는 에스더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 때 왕비가 된 것이다. 이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이제 정복 전쟁에 나가는데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300의 그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이 전쟁이에요. 이때 페르시아하고 스파르타라는 도시 국가가 붙는데 이 300용사가 엄청나게 항전을 하지만 결국은 이때는 지죠. 300용사는. 그러나 뒤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다시 또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진군이 또 막혀요. 자, 그 다음에 464년에 아르닥스세스, 성경의 아닥사스다 왕이 등극하게 되고,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학사 에스라가 2차로 백성을 귀환하고 3차 때 느헤미야 총독이 또 귀환하게 돼서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도시가 재건되는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행히 저희가 시간을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좀 생소한 내용들도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제가 말하지만 저도 사실 어렴풋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또 이렇게 책을 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더 정리가 되는 경우도 많고, 사실 오늘 다뤘던 내용 가운데도 저도 모르는 내용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역사를 함께 보고 성경 보면서 조금씩 알아갈 수 있으면 이것이 우리가 구약의 후반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 그리고 신약의 내용까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오늘 봤던 내용,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포로에 대해서 오늘 귀환했습니다만 하고 그 귀환한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안 나누는데 그걸 다음 주에 남겨놓은 거고요. 그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저희가 예전에 6주 동안 다뤘던 건가요? 그 신구약 중간사, 그 내용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때 뭐 셀류코스 왕조 갖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런 내용 나왔던 거지, 바로 이 귀환 이후에 나오게 되는 내용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구약부터 신약까지 역사가 정리가 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서양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혹시 관심이 있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봐왔던 분들에게는 바로 연결되겠지만, 처음 듣던 분들에게는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정리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남은 부분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참여하신 분들과 지난주에 줌으로 했기 때문에 유튜브로 했기 때문에 인사 못했으니까 한 번씩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남편은 투석하고 와서 좀 힘들다고 저 안에서 누워 계시고 저만 참석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잘 은혜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들어도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끝입니다. 네, 어려울 겁니다. 이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들었고요. 잘 몰랐었는데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좀 재밌고, 저도 그 영화 내용 그 왕 이름 아하수에로인가? 그거 듣고 기억나는 것도 있고 또 말씀 듣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저는 세계사 듣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저녁 보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은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신없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옛날에 신구약 중간사 때도 이 자료를 많이 참고했는데, 성경과 고대 제국, 성경 역사 속의 고대 제국이라는 만화책입니다. 네, 만화책인데 세계사를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 많이 도움될 거예요. 정말 많이 도움되고, 만화책인데 내용이 가볍지 않고, 어떤 만화책이랑 굉장히 유사하냐면 제가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게 먼 나라 이웃 나라였는데,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성경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니까 성경 역사 속의 고대 제국 생명의 말씀사입니다. 네,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경에 대한 역사로 되게 유명한 분이죠. 네, 조병호 박사님이 지은 성경과 5대 제국. 네, 아무래도 제국에 대한 성경 5대 제국 말고도 뭐 성경과 고대 전쟁사 이런 책들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 5대 제국의 내용들을 또 저도 많이 참조하고 있고 이것도 비슷한 건데 성경과 5대 제국 스터디북이라 그래서 네, 요 세 권을 갖고 저는 준비하면서 그다음에 그의 이제 네이버 백과사전 네, 이런 것들 함께 참고해 가면서 성경이랑 같이 그래서 저는 성경 주석이랑 네, 인터넷에 있는 그 사전들이나 백과사전이나 이런 책들 갖고 여러분에게 이 수요 바이블 클래스는 지금 몇 주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사실 복습을 해 가시면서 이것만 소화해도 사실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나 조금 더 난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함께 참고해 보시면 분명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제 이사야를 보면서 이렇게 배우고 있지만 아마 앞으로 성경을 보면서 구약의 후반부를 다룰 때마다 이 내용은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또 계속해서 복습해 나가면서 함께 예, 그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귐 식구들과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또 역사와 함께 또 자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포로기를 이겨내고 또 포로기의 그 힘든 모습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모여서 예배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깨우치고 기준을 새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도 바쁜 가운데 있고 때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못 나오는 가운데 더욱더 위기들을 맞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위기들을 기회로 삼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한 모습들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어느 곳에 있거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마 한 주간 산 가운데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했던 우리 그런 식구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들 혹시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옵시고 회복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회복하여 주옵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쉼으로써 주의 샬롬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금요일날 또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또 유튜브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